10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안녕하세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은 열왕기하 9장까지 이어지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여는 첫 부분입니다. 열왕기상 16장까지 왕들의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열왕들의 이야기라는 책 제목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왕들의 이야기는 어땠습니까? 하나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는 실패였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중간에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예언자는 왕들의 죄를 경고하고 멈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엘리야 예언자의 등장은 왕들이 망친 역사를 새롭게 돌려놓는 기능을 합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첫 등장 장면인 1절부터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야훼이시다입니다. 이 이름은 당시 상황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아합 왕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이전의 악한 왕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악을 더 많이 행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의 출신지 디셉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출신 가문도 나오지 않아 무명의 인물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무명의 인물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변변치 못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엘리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확인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향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엘리야가 능력을 발휘해 비를 내리지 않게 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능력의 사람으로 치켜 세웁니다. 그런데 17, 18장을 이어 읽어보면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을 엘리야가 기도해서 끝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당시 아합과 이세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서 농경사회에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가 무능한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무능한 신으로 규정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비를 내리고 이스라엘을 부요케 하실 수 있는 신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이 표현은 엘리야의 사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예언서에서 예언자의 선포 양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그 다음 엘리야의 행동이 따라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예언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언자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죠. 아합은 그 땅의 가뭄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에 자신의 종을 보호하십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묵상한 것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야를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아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입을 닫아버리시든지 아합의 몸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살해 위협을 받을 일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제거하는 방법이 아닌 악을 피하는 길을 엘리야에게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질병에 걸리지 않기, 가난에 처하지 않기, 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간구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그 반대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평합니다.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방식을 보면 비록 엘리야가 위험에 빠져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까마귀를 통해 그를 먹이심으로 보호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를 여기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당신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 순종을 훈련시키십니다. 엘리야는 이런 훈련을 통해 어떤 식으로 당신의 종을 훈련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언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 했지만 엘리야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훈련하십니다. 그 훈련 과정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훈련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안전하다. 이 사실을 배우길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엘리야가 숨어있던 그릿 시냇가의 물도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다음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준 동물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레위기에서 부정적인 동물로 분류합니다. 까마귀는 탐욕스러운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까마귀가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이성이나 사고를 넘어섭니다. 엘리야의 등장으로 악한 왕들의 역사는 단절되고 야훼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이 온 세상에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명한 자와 부정한 동물을 사용하시어 자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잔인한 악행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하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